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이제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곱 명의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정말 단시간에 정말 폭발적인 어떤 부흥과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앞에서는 성령이 막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표적들도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런 표적뿐 아니라 교회에 임한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죽음 이후에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계속된 사역을 통해서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면서 이 계속된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뭔가 이전과는 시스템이 달라져야 되는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예전에는 12사도들이 이것저것 다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사역들도 구제 사역도 이렇게 다 사도들이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 12사도들만으로는 부족한 그런 어떤 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고 일을 맡기는 거죠. 위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다. 이 위임이란 개념이 보면 성경에 쭉 있어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세례를 본인이 다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끔 하고, 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게 했던 거죠. 치유 사역도 하게 하고, 또 뭐 가르치는 것도 했겠죠.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례도 주고 치유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도록 맡기셨던 거죠. 이게 어떤 이제 고신적 어떤 목사님께서 일을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세례를 주고 성례를 행하는 걸 이제 목사에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그런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있었지만, 이 목사님이 파격적인 어떤 결정을 하셨던 게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걸 본인이 안 주고, 목사인데 본인이 안 주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한 어떤 그 세신자에게는 어떤 영적인 아비가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례를 직접 주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데,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는 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교단법을 이제 어떤 교단의 어떤 그 전통을 그리고 이제 파격적인 행동하시는데,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온 전통과 어떤 그런 거에서 좀 어긋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위임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 위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맡기지 않고 혼자 한 사람이 다 하면은 그 사람만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해보면서 그 사람도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임이라는 게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 거슬러 올라가면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모세의 시대로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죠. 인도에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성경에 뭐냐면 모세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아니까 뭔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 갈등 해결을 달라고 다 모세 앞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준 게 없으니까 자기도 뭐 의무감에 이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장인 이드로가 이러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혼자 이 일을 다하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가다 너 쓰러진다고 옆에서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그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백성 가운데서 그 가르침을 잘 받고 또 능력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죠. 뭔가 사익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에는 막 칼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체계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능력에 맞는 그 위치에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0부장,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10부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 체계를 세워가지고 작은 일은 10부장 해결하고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은 50부장 해결하고 쭉 가다 안 되고 제일 큰 일은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는 이런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아주 현명하게 이드로가 옆에서 조언을 해준 거죠. 그게 뭐냐면 근데 이 일을 아무나에게 맡겼죠. 이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그렇게 판결을 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도자의 생각과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뭐냐면 교육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같은 일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셨을 때 제자를 예수님 직접 부르셔서 세우셨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죠.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제자들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시고 이런 걸 배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니까 파송을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도 오늘 이렇게 보면 7 일꾼을 택하는 이제 본문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의 어떤 그 생활에 대한 모습 묘사를 보면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도.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고 생각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이미 일꾼을 세울 준비가 착착 이전부터 되고 있었던 거죠. 때가 되니까 사람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아무나 세울 수 없으니까 그 세우기 전에 항상 뭐냐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식별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아무나 세울 수 없.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뭐 능력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일을 나누어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신천지가 우리가 잠입해 와서 있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가 일을 같이 맡기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령을 받고 함께 체험하고 고난도 함께 받고
그래서 같은 생각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일도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그 시스템의 변화가 온 계기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일 먼저 나온 설명이 뭐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근데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과부들에 대해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만 빠졌다.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그 전혀 출신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섞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분열이 아니었는데 이 분열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한쪽에는 잘 챙겨주면서 한쪽에는 어떤 소홀히 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근데 보세요. 앞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신기하게 그 뒤에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더라. 마치 제자가 많아져서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이유, 인과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더 많아진 어떤 배경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먼저 제자가 많아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사실 이 제자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이제 복선처럼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자라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그리고 사도들도 보면은 매일 모여서 수도교에 매일 모여서 이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가 이제 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어떻게 또 가르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자가 되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제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 여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뭐 과부들이라고 하면 오늘날이랑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과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경제적 약자가 된다는 거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이제 구제 사역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근데 구제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한쪽이 이제 소홀히 됐다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게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섬김. 뭐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음식의 어떤 분배,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누어줬던 어떤 그런 음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초대교회 그 앞에 모습들 생각해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배했던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들도 직접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영적인 어떤 책임감으로 그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그 돈을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걸 또 이제 분배해야 되는 일까지도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너무 가중해지다 보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이 분량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빈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제 구멍으로 이런 어떤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앞에 말했던 많아졌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접대라는 게 이제 그 문을 보면
탁자를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serve the tables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탁자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탁자 위에다가 돈을 올려놓고 그 회계, 돈을 세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그 탁자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밥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음식과 관련된 뭐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이게 접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 제쳐놓고 우리가 이런 행정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우리가 일곱 일꾼들이 여기 나오는데 집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사도행전의 원문을 보면 그 집사라는 어떤 직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7명을 두고 이제 7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서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빌립을 가리켜서 7집사 중에 한 명이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원문에는 집사라는 게 없고 7명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전도자 빌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집사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이제 접대를 일삼는 것에 이제 그 원문편을 보면 디아코네인이라는 그 부정사가 나오는데 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란 직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란 직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의 일꾼이 그 식탁을 섬기는, 이 탁자를 섬기는 일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일들, 이런 일들을 따로 하고 그것이 또 구제사역과 연관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았던 거죠. 그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직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전적으로 그 당시에 뭐 쓰여졌던 표현이니까 그 의미를 보면 뭐냐면 중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도가 있고 그 밑으로 표현할 거 그렇지만 이제 그 다른 이제 제자들이나 다른 이제 성도들이 있고 그 교회의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높은 사람을 보조하는 일, 어시스턴트, 보조하는 일을 또 집사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이라는 이야기. 그 종이 주의 종, 뭐 우리가 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다른 헬라어입니다. 듀로스라는 건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누군가 높은 사람의 어떤 보조를 하는 역할, 아니면 중간 관리자 이런 의미인데 듀로스는 뭐냐면 아예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에 전쟁 나가서 포로로 이제 끌려온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아주 강제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채 이제 강제적으로 뭐 죽으면 죽고 하려면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강제적인 통제를 받는 사람이 듀로스고 디아코노스는 다른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여기서 집사가 뽑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사람을 뽑게 하는 거예요. 성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름받은 종들도 이제 부류가 있는데 자기가 서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한 종이 있고 또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신 종이 있다. 저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쓰임 받을 때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뽑는 그런 방식도 있고 정말 핍박자였는데 정말 그 뭔가 전혀 신앙이 없었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주님의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꺾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거의 뭐 하나님이 끌고 가다 싶어 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이 집사들은 어떻게 선택되었냐면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분별력으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서 세우는 방식으로 사람이 세워졌다는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세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냐면 교회가 시작되게끔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 선포를 담당하는 게 이제 사도들의 위치였어요. 교회는 그냥 놀고 즐기러 오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고 또 구제 사역을 하긴 했지만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끔 하는 거. 이게 그 교회 사역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다양한 사역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 전파가 빠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기도가 빠져 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얼만큼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이맘때 작년 한 9월이니까 1년 안 돼요. 이때 처음 와가지고 처음 여기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처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제 첫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준비하는 자꾸 이제 말씀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마음에 그냥 기도회를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와가지고 처음 여기서 이제 기도회를 했었을 때 기도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면서 그렇게 순종해서 잠깐 짧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회를 했던 거 기억나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여기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어디에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근데 여기에서만 줄 수 있는 소망과 위로 그래서 그 선포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입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특수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병든 자라에 의원이 쓸 때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치유사역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제 교회 사역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가 그 다음 주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주셨던 감동이 회개하라.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성령의 불을 내릴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회개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새벽 기도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재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임재와 능력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학교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주님 뭘 원하세요? 이걸 물어가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거기서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훈련되었던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전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냥 기도 끝나고 나면 어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꼭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꼭 한 사람 이상씩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항상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면 씁쓸하잖아요.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꼭 한 사람은 하루 나가면 꼭 한 사람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1분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주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갈 때마다 마음의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참 이게 뭐라고 했지?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행복하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 항상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항상 강조하시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실험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험이 된 거죠. 실험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 선교단체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뿐 아니라 다른 외부의 선교단체가 어떤 나라로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한대. 어디로 갈지 물어보고 기도한대. 근데 머리에 누가 한 사람이 또 항상 돌아가면서 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 약국 표시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약국으로 가보자. 그리고 약국을 가면은 거기서 거지 전도 여행이니까 돈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거기서 뭐 숙식을 다 제공해주고 전도할 어떤 그런 사역직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전도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그 선교단체랑 이제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람이 계획 세워서 이렇게 첫날 이렇게 둘째 날 이렇게 하고 재정이 이렇게 마련하고 뭐 이렇게 이거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교회.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까지 막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 주시면 그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둘이 비교를 해봤대요.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데랑 사람이 계획 세워서 가는 데랑 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 결과가 차이가 안 났대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만족감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뭔가 탁 이게 뭔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계획 세워서 했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계획해서 된 줄 아니까 크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랑 저 사람들이랑 크게 사역의 결과가 다르진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것을 구하면서 나간 사람들은 그 안에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너무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모르는 거예요. 안에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음성 기다리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스릴이 있고 긴장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어떤 그 기쁨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3절에서 보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 개 묻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일을 척척척 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교회가 금식했다고 해요. 금식하고 또 성령이 그때 음성을 주셔서 성령이 말씀하셔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만족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직접 일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직접 너 7집사 중에 한 명 해 하고 이제 이렇게 집사로 임명을 한 게 아니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들 가운데 형제들이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불러놓고 헌신된 제자들 그룹을 불러놓고 너희들 중에 너희들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한번 사람을 뽑아봐라. 이 뽑는 것까지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을 택했고 7이 이 구제 사역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이런 일인 거죠. 이제 분화가 된 거예요. 분화. 일이 나누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지만 이제는 이 구제 사역을 통째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칭찬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전담으로 하게끔 만든 거죠. 아까 위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분화, 일이 나누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보면 모세 시대까지는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사실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방주를 지으니까 선지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생존한 가정에서 가장이었으니까 그 족장, 가장이었으니까 그 어떤 가장 이제 권위가 높은 왕적인 그런 존재이기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들을 드린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고 또 족장이었기 때문에 왕적인 통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도 쭉쭉 그렇게 내려오다가 모세 때 딱 하면 그때 제사장 가문을 따로 떼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론 계열의 후손들은 제사장, 성전을 맡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 구약 시대의 족장의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하던 인물들이 신약 시대는 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항상 그 초창기에 뭔가 털을 닦고 그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했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사역에서도 개척을 처음 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근데 이게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위임과 분화가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체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일을 나누어주고 위임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 앞에 이 일곱 일꾼들을 세워서 안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라는 것은 그냥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안수를 통해서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의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사도의 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면 사도의 표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게 어떤 사도의 표인데 근데 이게 안수한 집사들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7집사를 안수하니까 7명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 두 번째가 빌립인데 이 본문 이후에 바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끝나니까 바로 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스데반도 보면은 8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 8장에 가면 빌립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의 표인데 그러니까 사도가 안수해 주니까 그 성령이 은사가 흘러가서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흘러갔고 또 이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핍박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은 뭐냐?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종교 권력의 핵심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복음 앞에 무너지기 시작. 계속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 이제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7명의 일꾼을 택하는 이 본문. 제가 이게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7명을 어떻게 우리 선제에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원리가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한 단계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이 교회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일꾼을 뽑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했을 때 그 교회의 성숙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일꾼을 뽑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앞으로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변화가 오게 될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